찬송가 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 찬송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정보새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역대상은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으로부터 다윗 왕의 통치까지 내용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솔로몬 사후 분열된 남북 왕조 중에서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역사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왕위 계승으로 다윗의 어머니였던 성전을 건축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처소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1장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일천번제라 불리는 제사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천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줄랴 구하라 하시면서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응답하셨고 솔로몬은 그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과 구한 것까지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이런 내용으로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는 대로 주겠다 하셨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응답받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는 이런 응답의 결과로 하나님께 부귀영화를 얻어 누리게 되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 아들 솔로몬의 왕가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평화와 번영을 솔로몬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왕위 계승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왕권 교체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을 다 극복하고 이제 왕위가 견고해졌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혼란스러운 부분도 정리가 되어가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왕이 된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 백부장들, 재판장들, 방백들, 족장들을 다 모이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 솔로몬은 그들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기드온 산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회막 곧 모세가 광야에서 지어 언약궤를 모셔온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신 성막이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안치되지 못하고 이렇게 임시로 보관되어 있었던 겁니다. 모세 때 만들어진 성막이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는 실로라는 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나중에 그것이 돌아오게 될 때 기브온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다윗 왕 때 이를 모셔둘 성전을 짓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렇게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때 영적인 예배 처소로 기브온을 염두에 두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4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둔 곳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후대에는 다윗의 장막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다윗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5절에 보면 훌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이 여전히 기브온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그 제단이 있는 기브온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6절에 보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00마리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번제로 드렸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권 교체기에 해야 될 일이 많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솔로몬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제사 드리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만일을 다 제쳐두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은 군사력이나 정치력을 키우고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임을 솔로몬은 알았고 이를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그의 마음과 신앙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겠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게 되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응답받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8절에 보면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나이다. 자기가 지금 왕이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되는데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자신은 그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죠.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기도 한번 잘하면 팔자를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아주 쏙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써 구한 것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한 것도 응답받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보너스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평가하시면서 그래, 보통 사람 같으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정적들을 멸하거나 또 오래 사는 장수를 구하였을 것인데 솔로몬은 그런 걸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에 아주 흡족하신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을 주고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왕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후에도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으로 시작한 그의 통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 응답의 결과로 하나님께 부귀영화를 얻어 누리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얻은 부귀영화를 기록합니다. 14절에 보면 군사력을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이 마병과 병거를 모았다 그럽니다.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나 됩니다. 이들을 모아서 군사 요지에 주둔할 병거선과 또 왕이 가까이에 있는 예루살렘에 배치하게 되죠. 또한 15절에 보면 경제력을 이야기하는데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했고 아주 귀한 최고의 목재인 백향목이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되었다 그럽니다. 엄청난 번영과 축복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16절에 보면 솔로몬의 말은 당대 최고의 말인 애굽과 구해에서 사왔는데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많은 말들을 값을 정하여 사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아주 많은 말들을 함께 도매로 사왔다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의 가격이 한 대에 은 600세겔이고 말은 150세겔이라 그러면서 이것을 또한 애굽에서 사와서 주변의 헷 사람의 왕들과 아람 왕들에게 되팔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한꺼번에 많은 말들을 구입을 해서 주변에 필요한 자에게 비싼 값에 되팔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만을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부귀영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구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요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군사력, 경제력, 무역에 있어서 솔로몬은 엄청난 힘을 얻게 되었고 그 지역의 강자로 부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을 타락시켜서 넘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것, 이것이 잘 관리하지 못하면 단순히 축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 솔로몬이 새롭게 시작한 왕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고 했던 그 초기의 그 믿음대로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역대하 말씀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통치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그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일천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 기도를 잘하여서 부귀영화를 얻게 되었다는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잘 드려서 우리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보너스로 응답받는 귀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